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돈입니다. 그래서 생겨진 속담이 돈에 침 뱉는 놈 없다, 이런 속담이 생겨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을 좋아하고 부러워합니다. 특별히 이제 나이가 들수록 물질 부유함에 대한 그런 욕심도 점점 커져 갑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돈이라면 호랑이 눈썹이라도 빼온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이 속담의 의미는 돈만 벌 수 있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돈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호랑이 눈썹을 빼는 것과 같은 그런 위험한 투자를 하다가 망하고, 또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잃어버리고 그 후유증으로 병들고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호랑이가 어흥하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가서 호랑이 눈썹을 탁 뽑으면 호랑이가 감사하다고 할 것 같아요? 성질나서 확 물 것 같아? 확 물지요. 호랑이가 확 물면 아파요? 죽어요? 죽습니다. 여러분, 호랑이 눈썹을 뽑을 수는 있어. 확 뺐는데 그 다음에 그 뺀 것 때문에 죽거든요. 그래도 이 돈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면은요, 막 죽어도 그냥 가서 호랑이 눈썹 뽑다가 이제 죽는다, 이제 그런 속담이죠. 인생 삶을 살면서 사람의 욕심대로, 사람의 열심으로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일이 돈 버는 일입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벌려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한 만큼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코인 투자를 했다가 또 주식 투자를 했다가 실패해서 가지고 있던 모든 물질을 폭망하기도 하고 그 후유증으로 갖가지 힘듦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돈 벌려고 갖가지 또 도박을 한다든지 또 투자를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돈 벌려고 도박하고 돈 벌려고 고수익에 투자했는데 돈 벌어요? 폭망해요? 폭망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이제 가정까지 파괴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을 쉽게 보게 됩니다. 물질의 힘은 얼마나 될까? 여러분, 이 물질의 힘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물질 부유함을 갖게 되면서 타락하고 변질되면은 오히려 그 물질 부유함 때문에 많은 그런 죄악된 삶을 살다가 멸망 인생이 되기도 하고 심하면은 죽기도 합니다. 남자들은 대표적으로 물질 부유함을 얻게 되면은 이제 어떤 성적인 타락에 빠지다든지 또 세상 쾌락 문화에 빠지면은요, 결국에는 그 물질 부유함 때문에 죄짓다가 망하거나 죄짓다가 죽게 되죠. 여자들도 물질 부유함을 얻은 것 때문에 성적인 타락에 빠지기도 하고 또 이 물질 욕심에 붙들리면은요, 결국에는 여러분이 돈은 가지면 가질수록 욕심이 더 심해지고 갈급함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물욕에 붙들리면 결국에는 그 물질 부유함 때문에 망하거나 죽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물질 부유함을 갖게 되면서 예배 성공에 실패하고 신앙 나태함에 빠지면은요, 결국에는 그 물질 부유함 때문에 망하게 되고 신앙이 변질되고 잃어버리고 죽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에 실패하면은 가장 근본적인 그런 뿌리가 이렇게 병들기 때문에 예배 성공에 실패하면은 하나님의 능력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죄악의 광풍과 고난의 광풍과 환난의 광풍이 끊임없이 닥쳐오는데 예배의 성공이 실패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요, 어떤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멸망,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질 부자도 두 종류 부자가 있는데, 내가 열심히 벌고 내가 전략하고 내 능력껏 재투자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불안전하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많은 걸 모았지만은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여기다가 확실하게 투자하면 확실하게 번다고 한순간에 생각 잘못하면 막 확실하게 투자했다가 확실하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된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학개서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은과 금과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물질의 복을 주셔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는 그런 물질 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물질의 복은 안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물질의 복은 갈수록 더해집니다. 그 물질 때문에 더 복이 되어지고, 그 물질 때문에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고, 그 물질 때문에 더 잘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재물이 저와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는 면류관이 되기도 하고, 이 재물이 저와 여러분들을 멸망시키는 미련한 것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잠언 14장 24절,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재물이, 지혜로운 사람에게 재물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면류관이 큰 거죠. 그런데 미련한 사람에게 이 소유 재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재물은 다만 미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삶을 살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하고 멸망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양날의 칼, 양날의 검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세상의 물질만큼 양날의 칼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물질이 수많은 사람을 행복 인생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불행 인생을 만들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이 양날의 이 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물질, 돈, 재물입니다. 오늘은 물질의 양면성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는 물질 부유함 때문에 존귀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 종로에 들어선 최초의 현대식 벽돌 건물은 YMCA 건물입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저 건물이 1907년에 YMCA 회관이 이제 신축이 되어졌고 1908년에 개관식을 가졌는데, 저 건물이 118년 전에 서울 종로에 건축된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식 벽돌 건물입니다. 저 건물을 건축할 때 이 건축비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미국의 부호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미국의 백화점왕으로 미국 전역에 1750개의 백화점을 운영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고객은 왕이다. 들어보셨죠? 이 고객은 왕이다라는 말을 신문 광고에 처음 사용한 사람이 워너메이커입니다. 전 세계에 백화점이 있는데
우리 지금 여기 가까운 곳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이 있는데 전 세계의 백화점이 워너메이커의 백화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워너메이커는 미국과 전 세계에 YMC 건물을 건축을 해 주었는데 뿐만 아니라 수백억 헌금을 해서 미국의 많은 교회들도 건축을 해서 헌당을 했습니다. 미국의 그레이스 교회를 건축한 후에 이제 헌당식을 하면서 워너메이커가 간증을 했는데 이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헌금할 돈이 없어가지고 매주 벽돌 몇십 장을 드린 저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워너메이커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실제적으로 12살에 초등학교를 이제 졸업한 것이 최고 학력입니다. 그러나 이 주일학교 시절에 이 다니던 교회가 이제 비만 오면은 이제 마당이 진흙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 오만 오면은 온 성도들이 교회 예배드리러 왔다가 진흙탕이니까 이 걸어 다니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떤 어른 성도님들은 이 진흙탕 물이 신발 속으로 들어온다든지 옷에 튀면은 이제 불평의 말을 하는 것을 어린 워너메이커가 들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13살부터 이제 초등학교 더 이상 중학교 진학이 안 되니까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벽돌 공장에서 13살부터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워너메이커는 일한 대가로 아버지에게 벽돌을 달라고 해가지고 이 13살 워너메이커가 볼 때는요, 아니 저 진흙탕 교회 마당에다가 벽돌을 쫙 깔면은 근본적으로 해결을 듣는데 아니 왜 저건 안 깔고 맨날 불편하다고 그러고 막 힘들어하고 왜 그러시느냐. 그래서 13살 워너메이커가 아버지 보고 아버지 저 열심히 일했으니까 일주일간 일한 그 임금으로 벽돌을 주세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매 주일 이제 이른 아침 교회 마당에다가 이제 몇십 장씩 깔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한 주에 이렇게 깔고 그 다음 주도 또 깔고 또 깔리니까 이제 누가 말도 없이 깔으니까 그것도 꼭 주일날 이른 새벽에 누가 깔고 가니까 벽돌 까는 사람이 궁금해가지고요. 새벽부터 주일날 새벽에 담임 목사님이 딱 이제 숨어서 지켜본 겁니다. 누가 깔고 가면 봤더니 13살짜리 워너메이커가 이 니아가에다 벽돌을 싣고 와서 교회 마당에 까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워너메이커를 붙들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13살 워너메이커가 목사님, 진흙탕 교회 마당으로 해서 임금 대신에 아버지에게 벽돌을 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깔고 있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요. 13살 워너메이커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 어린 소년에게 지금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진학을 못하고 있지만 물질의 복을 달라고 물질 벌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눈물 흘려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그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이 워너메이커의 이 벽돌 헌신에 대해서 간증을 했는데 모든 어른 성도님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교회 마당 포장만 한 것이 아니라 교회 건축까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워너메이커는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또 이 물질 버는 능력과 지혜를 받는 비결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 물질 버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 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주일학교 다닐 때보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이제 그런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13살부터 아버지 벽돌 공장 일을 하다가 계속 벽돌 공장 일만 할 수 없으니까 10대 후반에 서점 이제 종업원으로
의류점 종업원으로 취직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제 받은 월급에 11조를 철저하게 드린 다음에 나머지는 적은 액수지만 열심히 저축을 했습니다. 22살에 이 원어메이커가 의류점을 개업을 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돈 버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가지고 물질의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47세에 세계 최대의 초대형 백화점, 여러분 사진에 저게 지금 그 100년 전에 100년 훨씬 이전에 이 초대형 백화점 그랜드 디포를 저 건물을 쳐서 개점을 한 거예요. 이때부터 미국 전역에 백화점을 개점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1750개를 개점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초등학교만 졸업한 원어메이커에게 돈 버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이 돈 버는 그런 이제 은혜가 임하여져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졌습니다. 원어메이커는 85년을 살면서 하나님께 엄청난 물질의 복을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엄청나게 이 많은 물질의 복을 어떻게 사용을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관리하고 사용을 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당시 200억 달러, 20조 원이 넘는 그 엄청난 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국가, 미국, 영국, 프랑스 뭘 것 없이 전 세계 국가에 YMCA 회관을 건축을 했는데 지금도 그 건물들이 모든 나라에서 존귀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어메이커는 미국 최신부 장관도 지냈는데 이제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을 결정하기 전에 이제 비서관들을 통해서 원어메이커에게 장관으로 좀 최신부 장관으로 좀 섬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의사 타진이 들어온 겁니다. 이때 원어메이커는 대통령에게 한 가지 조건을 들어주면 제가 이 최신부 장관으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 조건이 뭐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지금처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불러 무조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원어메이커가 대통령에게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주일학교 교사인데 나는 꼭 내가 교회 가서 가르치는 이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주일날 주일 성수하고 주일학교 교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면 주일날을 절대 나를 이렇게 부르지 않으면은 장관직을 수락하겠다. 이러게 이제 이 대통령도 예스, 그건 지켜주겠다 해서 최신부 장관을 하면서 최신부 시스템 발전에 획기적인 공헌을 했습니다. 원어메이커는 물질 부유함 때문에 망가지고 타락하고 변질된 것이 아니라 존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어마무지한 그 물질의 부유함을 가지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각 나라마다 YMCA, 우리나라에 저런 YMCA 건물을 건축해 줬으면요 다른 나라는 더 막 어마무지한 그런 YMCA 건물을 거의 모든 나라에 세워줬다니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어요? 오늘 본문 잠언 14장 24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가 아니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여러분, 원어메이커는요 물질 청지기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나에게 이런 물질 버는 능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사업을 운영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이 물질을 관리하고 사용하라고 하시는 그 물질 청지기의 사명을 바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 물질 가지고 정말로 멋지게 전 세계에서 지금도 모든 나라에 이 YMCA 건물들이 대단하거든요. 그는 말하기를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다 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여러분, 원어메이커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매일매일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평생 주일 성수를 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하고 온전한 11조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미국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워너 메이커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물질 버는 능력과 지혜를 받아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물질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되고 멋지게 잘 사용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모든 물질 사용 때문에 존경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물질 부유함 때문에 멸망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는 지금 사진에 저분이 오나시스인데 저분은 25세에 담배 수입업과 이 상품 교역 사업을 통해서 100만 달러 돈을 25세에 벌었습니다. 그 이후에 카지노 사업, 극장 사업, 호텔 사업, 항공사 사업으로 많은 돈을 벌었는데 이 오나시스가 보유했던 이 유조선과 이 화물선 선단은 많은 나라의 해군보다도 더 큰 규모를 어마무지한 그래서 이제 선박 왕입니다. 오나시스는 많은 돈을 벌자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냐? 첫 번째 부인 아시나와 이혼을 했습니다. 이제 다른 여자들하고 이렇게 인생을 즐기고 싶어서. 여러분, 이 첫 번째 부인 아시나는 이 오나시스가 선박 왕이 되기 전에 원래 이제 첫 번째 선박 왕이 있었는데 그 선박 왕의 딸이 아시나입니다. 이 첫 번째 부인 아시나가 오나시스로 하여금 거부가 되게 하고 선박 왕이 되게 한 1등 공신입니다. 오나시스는 오페라의 프리마돈나로 이름을 날리던 이 마리아 칼리스, 저 지금 사진 속 여인이 마리아 칼리스입니다. 부부를 이 떠다니는 이 궁전 호화 요트로 초청을 한 다음에 남의 부인인데 유부녀를 유혹해가지고 저 여자를 유혹해서 연인 관계를 맺습니다. 오나시스의 삶은요, 엄청난 그 물질을 가지고 끊임없이 성적인 쾌락을 탐닉하고 이성 연애에 탐닉을 했습니다. 몇 년 뒤에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 이 대통령의 미망인, 우에 사진이 존 F 케네디, 그 유명한 존 F 케네디고 아래 이 여인이 존 F 케네디의 이 부인입니다. 이제 이 존 F 케네디 이 미망인하고 또 이제 연애하다가 결혼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존 F 케네디 부인하고 연애하다가 결혼을 했느냐면 원래는 이 존 F 케네디 부인의 여동생 리 제니엘과 오나시스가 사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동생 리 제니엘이 존 F 케네디 이제 미망인을 데리고 오나시스 만날 때 데리고 간 겁니다. 언니, 나 이번에 오늘 이렇게 오나시스 만나러 가는데 언니도 같이 가자고. 근데 이제 거기서 딱 만났는데 이 오나시스가 이 제클린 케네디의 이 성적 매력에 홀림을 당해가지고요. 그 여동생 모르게 이 언니 이 제클린 케네디하고 이렇게 연애해가지고 마지막 이제 두 여자를 함께 사귄 거예요, 자매를. 그러다가 마지막 결혼은 존 F 케네디의 미망인 제클린 케네디와 이제 재혼을 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제클린 케네디 여동생 리 제니웰이 막 많이 분노하고 또 이런 사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런 이제 미국 사회가 많이 좀 시끄러워졌었는데 오나시스와 이 제클린 케네디의 결혼 생활은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 제클린 케네디가 사치벽이 심해가지고 돈을 너무 이렇게 많이 쓰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갈등이 커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 오나시스가 이 제클린 케네디하고 이혼을 해야 되겠다. 왜? 뭐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혼 수송을 받던 중에 이 기관지 폐렴으로 급작스럽게 오나시스가 죽습니다.
오나시스의 애정사도 죽으면서 끝났습니다. 선박왕 오나시스는 많은 물질을 벌었지만 이 성적인 쾌락, 이성연애 탐닉에 빠지면서 결국에는 건강도 잃고 69세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오나시스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과 후대 사람들에게 오나시스는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안 좋은 그런 이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나시스는 그 물질의 부유함 얻은 것 때문에 풀어진 거요? 잘못된 거요? 잘못되고 멸망 인생이 되어진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백화점 오너메이커는 22세부터 많은 이 돈을 벌기 시작을 했고, 선박왕 오나시스는 25살 때부터 많은 돈을 벌었는데, 오나시스는 많은 돈을 가지고 이 성적인 쾌락을 탐닉하고 이성 연애를 탐닉하다 결국에는 멸망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너메이커는 많은 돈을 갖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을 건축을 하고 전 세계 국가에 YMC 회관 건물을 건축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 YMC 회관 건물이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건물이 현재 YMC 회관 건물인데 6.25 후에 새롭게 건축이 되어졌습니다. 지금도 많은 구호단체들과 사회활동 단체들을 통해서 귀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재물은 어떤 사람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면류관이 되기도 하고 미련한 것이 이제 되기도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오늘 본문 잠언 14장 24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어떤 사람이 관리하느냐, 그 재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면류관이 되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멸망시키는 미련한 것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인생 삶을 살면서 재물이면은 모든 것이 다 될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의지하고 또 돈 버는 일이면은요, 막 뭐든지 다 이렇게 신앙 양심도 인간 양심도 뒤로 하고 이렇게 많은 이제 잘못된 삶을 사는데,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잠언 11장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한 자는 마지막 결국 뭐한다? 패망한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보다도 재물을 더 사랑을 해서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내 마음대로 사용을 하고 이 재물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인데,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면 결국에는 뭐한다? 패망한다. 제가 이제 담임 목회 38년 하면서 이제 어떤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일까? 여러분, 가장 비참한 사람은 제가 보니까 하나님보다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재물이 신입니다. 재물 신을 섬기다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인 있고 성도가 있다고 그랬죠.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재물을 돈이라고 하면은 뭐 하나님 말씀이건 뭐 주일 성수건 뭐 그냥 이 돈만 벌 수 있다고 하면은 그냥 막 미련 없이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그냥 돈. 그렇게 교회 다니다가 죽으면은 제가 볼 때는 그 지옥 인생이지, 지옥 인생. 아니, 교회 옆 사람 쳐다보시고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재물이 신이요. 뭐 하나님 말씀? 돈 버는 일이면 뭐 하나님 말씀 뭐 그냥 소용없어. 그냥 막 돈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은 그렇게 살다 죽어서 지옥 가. 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는데 천국 같으니 없어. 천국 같으니 없으면 그 사람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옥에 가 있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재물 버는 지혜와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들을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복되게 잘 관리하고 사용하다가 그 모든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삶의 모든 재물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면류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